오늘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번 태어나서 죽음의 이르까지 계속해서 늙어가요. 우리는 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3개월 있으면 우리는 또 한 살이 더 먹어가게 되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하나하나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늘 걱정을 갖고 살아가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늘 보이는 것이 다 걱정이에요. 학생들은요,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또 20대 30대에 들어가면요, 나는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걱정일 것이에요. 30대 40대는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물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노후 준비도 잘 준비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에요. 또한 노년기가 되면 이제는 당연히 물질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늘 어디가 아파요. 건강에도 걱정해야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먼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가운데도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이처럼 사람은요 늘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걱정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맨날 걱정만 해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걱정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올해 안에 다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보세요. 반드시 찾아오죠. 우울증 환자 수가요, 우리나라의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띄워보세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벌써 100만 명이 넘게 우울증 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가요 46만 7천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전체 군대 숫자를 두 번 곱해도 이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울증에 걸려 살아요. 우울증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우울증으로 나가는 돈이. 여러분, 우울증이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네? 남자? 우리는 다 이렇게 문제가 늘 똑바로 말을 못하는 게 문제였죠. 뭐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잖아요.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대요.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더 많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자들은 전화도 열심히 전화하잖아요. 수다도 다 떨잖아요. 2시간 3시간씩 전화하고, 야 또 만나서 전화해, 내일 만나서 전화해,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우울증이 2배가 더 많대요. 연령별로 보면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겠어요? 우울증이? 30대? 20대? 40대? 자,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20대가 가장 많아요.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놀랐어요. 저도 우울증이 보통 40, 50대에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20대, 그때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을 나오고 또 새로운 직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거기서 적응해야 되고 또 결혼에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뭔가가 엄청 많이 바뀌는 그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고 걱정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20대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계속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로 연결되게 되죠. 2023년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 얼마인가 봤더니 잠정치입니다. 13,700명이 작년 한 해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65일이에요. 13,700명이라면요 얼마에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야 돼요. (2022년) 대비 7%가 늘었대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가 들어왔어요. 2024년 올해 1월달 한 달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00명을 보세요. 30일에 1,300명이 갔다는 거예요. 432.
말이에요. 30명 이상씩 죽어야 돼요. 작년 1월 달과 똑같이 비교했을 때 34%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더 작년보다 심각했잖아요. 여러분 올해 들었어요. 물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괜찮아질까 했는데 괜찮아지지 않잖아요.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요. 물가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30%가 되는 아이들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30%나 된다는 30%.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의 3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요 10년간 전 세계에서 탑을 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네? 자살률? 네. 자살률 중에서도요 노인 자살률이 탑이에요. 탑. 우리나라의 삼성 휴대폰이 엄청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다음 그래프 한번 띄워주세요. 삼성 휴대폰이요 맨 이쪽에 있는 파란색이 삼성인데요. 삼성의 점유율이요 20% 작년 23년에 떨어졌어요. 애플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좀 역전이 돼서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두 번째가 애플이에요. 23년에 삼성을 처음으로 따랐어요. 그렇지만 올해 꺾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지금 3등을 달려오다가 그래프 보세요. 얘만 지금 상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얘를 지금 따랐어요. 애플을 따랐어요. 근데 지금 샤오미가 치고 올랐어요. 이게 삼성이 언제 1위를 뺏길지 몰라요. 우리나라 엄청 유명하다는 삼성도 1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부동의 1위 뭐냐면 노인 자살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을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0.9%가 나는 자살을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시기 다 지났어요. 노년의 시기예요. 황혼의 시기, 편안한 시기, 모든 근심이 없어야 될 그 시기에 10명에 1명은 나는 지금 죽고 싶다는 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인이 자살을 다음 넘어주세요.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주요된 요인이에요. 앞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예. 한국이 지금 OECD 국가에서요, 여러분 다른 데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노인 자살률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80대 이상 보세요. 가장 많은 게 80대 이상이에요. 80대 이상. 80대 이상 여러분 죽은 일이 뭘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80대 이상에 여러분 아직 80대가 안 된 분들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왜 그럼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냐? 가장 많은 숫자가요 물질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준비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아파, 힘들어, 나 못 살겠어. 그 다음에 나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외로워요. 친구들이 다 한두 명 가다 보니까 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노인들의 이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차례야 탁골공 가서 앉아서 뭐 바둑이나 뛰고 있는 그걸밖에 없어요. 뭐 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동타는 뭐 있으면 아예 없잖아요. 동타는. 그러니까 이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요. 갈수록 노인은 훨씬 더 많아져요. 좀 지나보세요. 부양해야 될 사람보다 이 노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곧 와요. 우리나라도. 일본 곧 따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듯이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마음에 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종교가 우리 삶의 외로움을 극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PPT 띄워주세요. 자,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죠. 보죠.
종교인은요 63%가 나는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종교는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그래프 보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다 비교해놨어요. 어느 종교가 가장 외로움이 적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기독교가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 여러분께 우리가 아까 그래프상 다 노인돼서 저렇게 안 되려면요 예수라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라도 교회 생활이라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덜 외롭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외로운 일이 벌써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구역 예배드리고 또 뭐 소모임하고 또 뭐 어디 봉사활동 같이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우리 같이 하고 외로울래야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외로울래야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도요 외로울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늘 함께 하는데 무슨 외로워요. 집에 앉아서요 오만 궁상을 다 하고 걱정 되지도 않은 걱정 다 그러다 하고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걱정했다가 그러다가 우울증하고 그러다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구석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않겠어요. 맨날 걱정 근심 아우 나 살기 싫어 살기로 죽고 싶어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열정이 높은 나라 같아요. 아이들 공부시킨 거 보세요. 어느 나라가 따라옵니까? 못 따라와요. 오만 투자 다 합니다. 막 자기 먹을 거 쓸 거 없을까지 다 아이들에게 투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면 나에게 잘할 줄 알고 한 유명 명문대학교 학생들에게요 조사를 한번 했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굉장히 복이잖아요. 오래 사는 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냥 그 명문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겠어요? 70? 65세? 70세? 아이들 물었더니요 6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신입생들한테 조사했어요. 너희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몇 살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63세.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신입생들한테 야 너희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60세. 여러분 60세 이상은요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도 10년 있으면 가야 돼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온갖 투자 다 하고 열심히 키워냈더니 걔네들은요 60세만 됐고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이들이 컸으면 몇 살이 말하겠어요? 점점점 줄겠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55세 50세 다 가야 돼. 우리 웬만치 얘네들 20세 키워놓으면 이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에게 막 이 열정을 다해서 거기에 다 권사님 살아계셔서 행복하신 거예요. 애들 말로는 다 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지금 다 우리 그냥 60세 이상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식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없어요. 아무리 투자해 보세요. 나 부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그들은 다 얕먹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식 새끼 의지하지 말고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자식 의지하다가 60세에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약속 붙잡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는 거예요. 막 옛날 거 다 끌어다가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서 늘 힘든 거예요. 치매 걸려서 늘 그 괴로웠던 삶은 매일 매 순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도 여러분의 광고 안 했지만 지난 한 주에요 사모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 오가면서 정말 이틀 동안 5시간 자면서 제가 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새벽 5시 넘어서 나와서 또 새벽 설교하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죠. 어차피 우리는 다 가요. 언젠가는 가요. 아이들이 60대 가라고 해도 뭐 안 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70대 80대 90대 그 안에는 다 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요 그 안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이왕이면 내가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움으로 살아가야죠. 왜 오만 걱정 근심 다 끌어다가 매일매일 괴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그 그래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여러분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로 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언제 불렀나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죠. 아이 때 불렀어요. 아이 때. 요 말은 아이들 때 지금 불렀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야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야. 나의 사람이 될 것이야. 근데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때예요. 왜 말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요? 성질 나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이거 지금 성질만 나니까 말하지 않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때예요. 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예요. 끊어진 그때. 왜 끊어졌겠어요? 죄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목사가 타락할 정도면요 온 나라가 다 타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언제 깨져요? 서로 대화가 단절될 때 깨지는 거예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보세요. 다 대화가 단절. 뭐 다른 거 다 나쁜데 대화는 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헤어진 부부 가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아예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깨어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해봐야 예를 들면 타락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뭔 소리만 들리냐면요 세상적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이런 것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살다가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서 오래 살다 보면요 외국말이 까먹어져요. 영어가 점점 잊어먹어요. 우리가 딱 한 달 뒤에요 제 필리핀 친구가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살 때는 그래도 저도 외국에 살 때는요 친구들과 대화를 잘했어요. 지금 하려면요 힘들어요. 지금도 그 친구하고 문자를 하는데 영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제는 어려워요. 이게 번역기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분명히 이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예요. 사업을 하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내가 하려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살면서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 없죠. 아이들 뭐 주석이가 살면서 뭐 근심합니까? 아, 엄마가 나 밥 안 주면 어떡하지? 옷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얘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엄마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내 집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아유 징징대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그 단계를 통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면서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최고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에 반전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체조 선수를 보세요. 구름판을 볼 때 구름판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요. 구름판 내려가면요, 다시 튈 것을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구름판을 밟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요, 어둠의 시기였어요. 다시 말해 영적 리더십이 죽어버렸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하엘인가요? 엘리, 그렇죠.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얘기예요. 우리 기억력 2주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데 그 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홈리와, 그렇죠, 한 2명 반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야, 나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요, 한마디로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지금으로 말하면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들은요, 제단의 것을 손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훔쳐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그거 훔쳐가 다 쓰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이요, 맨날 헌금 훔쳐다 쓰면요,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아유 똑바로 사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훔치고 있고 내 아들이 교회에서 이 개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말도 못하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 지도자의 아들인 두 아들이요, 신앙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신앙이. 목사 아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함부로 손댔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수종 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개판입니까 진짜 이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자식 새끼 똑바로 키워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장 23절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악한 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가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불렀어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PPT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타락의 길로 들어선 두 아들이요, 여러분 부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지만 부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주성이가 웃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주성아 너도 좀 커봐라.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자, 이 두 아들이요 이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내 아들을 말해도 안 들어요.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요 안 참아요? 그 모습 하나님 보고 참아요? 안 참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죽으려면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진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맘 먹게 하면 아니 죽지 않기를 하지만 그 전에 그런 나 얘 축복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 하나님 잡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죽게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들리면 그 즉시 우리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들도 제사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들을 사용했겠죠.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 졌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해요.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와 비교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에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똑바로 되지 못하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패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믿고 날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살면서요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유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는데 교회 집사라는데 아유 저렇게 살아가네. 사기치고 남에게 나쁜 행동하고 저런 행동이 보이네.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자 환상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는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즉시 그의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3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주 막 하나님이 한 글자 글자를 꽉꽉 눌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가 그 가정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꼭 지키겠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요, 이스라엘의 재앙,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블레셋과의 그가 전쟁을 했습니다. 대참패를 했어요. 그곳에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전쟁에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어요. 그 두 명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버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흔들의자 같은 데 앉아있을 건데 흔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당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애를 낳다가 며느리도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줄초상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것을 손대고 부정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 새끼 똑바로 못 키웠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고, 그 가족이 다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후손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그 가족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한근영이라는 사모님의 간증을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분의 남편은요,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고, 큰아들은 불안증으로 앓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사모님이 책을 냈어요. 2020년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또 2년 뒤에 책을 냈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작은 교회의 부교육자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작은데 부교육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려움이 확 휘몰아쳐요. 여러분, 어려움이 한번 휘몰아치면요 다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의 나이 30살입니다. 얼마나 젊어요. 결혼 5년 차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온몸을 막 찌르는 통증, 온 관절과 근육과 온몸이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바늘로 막 다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요. 병원 가서 병명을 알아봤더니요,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병이라는 것이. PPT를 띄워주세요. 자, 이 병은요 관절통, 근육통, 뭐 피부, 중추신경, 비뇨기 모든 것이 다 아프는 거예요. 다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띄워주세요. 온몸이 통증으로 몸을 누르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두통, 불안, 또 11번에 보세요, 우울증, 이런 것이 막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인 게 전반적으로 마음부터요, 뭐 뇌기능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 이 병에는요 약도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약이라고 있는 것이요, 그냥 아프니까 통증이 사해지는 진통제 그냥 드세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잠이라도 잘 자라고 항우울제 이거 그냥 처방해줘. 이게 다예요. 그냥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이 바늘로 찌른 것 같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 못하죠. 부교육자가 얼마나 뛰어다니니 아픈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임하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일해야지, 또 나가는데 또 아파서 못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2008년에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1년 동안 개척해서 이제 사람도 한두 명 오고 한참 재밌게 사역하고 가는 그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큰아들이 갑자기 불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코피가 쏟아져 나오고요, 다리가 막 통증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고, 어지러움이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요. 해가 지나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남편은 온몸이 통증으로 쑤셔서 누워있죠. 아들은 코피 쏟으며 불안증으로 누워있죠. 사모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해가 지나도 아이가 낫지 않아요. 결국 아이는요, 학교 그만두고, 남편은 누워있고 아들도 누워있고 사모님 우울증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텅텅 비었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극한 고난에 시달리자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 사막의 한가운데 같은 곳에 왜 나를 남겨둡니까? 이 바다의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 같이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한참 울면서 방언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한숨 고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와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이때에 이 사모님이 주의 음성을 탁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날마다 통증으로 누워있던 그 남편이 여러분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씩 누워 살았던 그 사람이요, 하루 종일 사역해도 몸이 괜찮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뿐만이 아니죠, 큰아들이 7년 동안 늘 정신과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약을 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요, 혼자 전철도 타고 다니는, 그렇게 다니는 아이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에게 일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고 형이 아파 누워있고 엄마는 이 둘을 돌보는 데도 힘드니까 사실 둘째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요, 혼자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인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다 갈 수 있는 대학교니까. 얼마나 공부를 그가 열심히 했어요. 이게 환경 따지지 않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교회도 부흥이 됐어요. 가정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졌어요. 60평 상가로 옮겨서 한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게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남편은 누워있고요, 하루 종일 아들은 코피 쏟으면서 괴로워하고 있고요,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에게 아니 붙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기적과 승리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울함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걱정 의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에서, 이 죄악가운 많은 세상에서 똑같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갔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갈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이겨내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의 등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